사랑합니다.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라. 오늘도 함께 또 기도와 찬양으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또 공감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막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죠. 이쪽 저쪽 막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심해져 가지고 감동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공감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으면 내가 꼭 지는 것 같고, 또 공감을 하면 나는 못난 사람 같고, 공감이 뭐냐? 아, 맞네. 그런데 공감을 하려니 나는 몰랐나? 이런 어떤 나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뭐 또 그런 것 때문에 공감과 이 감동이 지금 자꾸 우리 사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어주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또 감동하는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우리 관계 속에서 공감보다는 뭐가 심해요? 공격하는 것이 더 심하고, 그죠? 감동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 감독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런 사회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사회가 삭막해져 가고 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감을 하고 또 감동을 해주기보다는 공격하고, 또 저 사람 말이 맞나? 바른 대로 행하나? 감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랬죠. 이분들은 감동 잘하지 않아요. 맞나 안 맞나?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한 사람은 노래를 피리를 붑니다. 그 피리를 불면 이제 춤을 추는 거죠. 춤추는, 피리를 불면 춤추고, 아이고 곡을 하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두 무리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을 하면 어때요? 서로가 반응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한다 이 말이죠. 반응해주면 내가 지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제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놀이거든요. 그 장례식 막 이렇게 곡을 해도 그러면 같이 막 울어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면 지는 거니까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회가 오늘날에도 그렇다 이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으로 있는 그 사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도 자꾸 그렇게 삭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동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따지는, 그래서 따져주면은 뭐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처럼 감동받으려 하지 않죠. 은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네보다 더 잘하지 이런 마음으로 아멘도 안 해주고 아멘도 같이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아멘 하면은 내가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이제 저 은혜 안 받으려고요. 저 이제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 안 받으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괜히 은혜 받으면 하나님 자꾸 나 뭘 시킬 것 같아서 은혜 안 받으려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려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자꾸 나를 뭘 시키려고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고 은혜 안 받으려고 한대요.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죠?
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자꾸 시키니까. 마음 주시니까.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침묵하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말이 좀 다르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침묵하는 것은 감동을 받는 거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침묵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요, 그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이방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뭘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성도님에 의하면 이분들이 감동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괜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뭘 받아요?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뭐했다? 일어났다. 감동받아서 그냥 그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겁니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 레위인은 당연히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족장들, 공동체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주님의 일은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이나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영적 질서인 거예요. 영적 질서.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았는데 일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잘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괜히 분쟁만 일어나지. 리더십이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가 될 때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역동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반대로 또 리더십에게는 어떤 책임과 부담이 있냐면 반대로 나 한 사람이 감동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 다 감동받았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성령으로 감동받지 못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지 못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께 먼저 감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세요.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이 먼저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 사면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 기쁨에 헌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면 사람들, 원어적으로는요 사비브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 소위 주변인들인 거죠. 주동자가 아니라 주변인들, 주변에서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면서 소위 뭐죠? 하는 거 보고 나도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누가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나도 하나님께 감동이 돼. 그들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 영적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감동의 물결. 감동의 물결. 물결이 일어나는 이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에버랜드에 가면 파도 타기, 파도풀. 물결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예요? 한 곳에서 진동이 팍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이 거기서 진동된 것이 물결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쭉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결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전체 물결의 크기와 세기와 그 멀리 나가는 그 파장의 길이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진동 에너지가 클수록 퍼져나가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쓰나미. 일본에 쓰나미가 지난번에 났었는데 그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진이 쿡 일어나니까요, 이 물결이 거기서 거대한 에너지가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이 땅을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쓰나미거든요. 영적 물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축구하면은 왜 파도타기 응원 있잖아요. 파도타기 응원. 왜 파도타기 쫙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크게 일어나면요, 다 같이 막 거기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파도타기 응원 같은 거. 영적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감동되어서 진동을 일으키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리더십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크게 감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로 또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감동의 세기가, 물결의 세기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게 누가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120명의 그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인들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가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기웃기웃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리더십들이 그곳에서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명이요? 120명의 리더십들이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성령의 물결이 거기서 진동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된 그 물결이, 그 진동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이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파동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중요하냐면 소위 중직자의 그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직자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 그 마음이 먼저 주님께 크게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 교회가 성령의 물결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부서에서는요, 부장 집사님, 그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마음에도 영적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상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감동 안 받아요. 감동 받으면 뭐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저도 이게 제일 저 자신이 은혜가 충만한 받는 예배가 2부 예배, 그 다음에 1부 예배, 3부 예배 힘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으로는 나중에 들어보면 목사님 뭐 좋았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는요 절대 반응 안 해요. 아멘. 그럼 왜냐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아멘 내가 하면은 내가 지지 목사님한테 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게 이 감동을 주려면요 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들이 옛날에는요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좀만 해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요 교회 아니더라도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애가 좋아해 주지 않아. 힘들잖아, 그죠? 우리 고등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언니들. 예? 너무 힘들어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나 언젠가는 감동될 줄 믿습니다. 이 감동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연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먼저 이 성령으로 감동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요. 부담이죠, 부담. 거룩한 가져야 될 부담과 동시에 이게 영적 질서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권사님도 참여하는데 내가 왜 참석해? 이런 말 하죠. 왜 말할까요? 괜히 질투심 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거기서 영적 어떤 파도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복음의 파동이 갔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에 한 120명만 딱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우리 중직자님들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래요. 예, 물론 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길도 막히고 그렇다 다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어떤 능력이죠? 18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무슨 능력이에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다 리더십이들이죠.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물의 능력입니까? 똑똑한 말빨 센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겸손의 능력, 진실의 능력, 진정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는 밝잖아요, 그죠? 밟아버려요. 겸손하게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땐 능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설적 능력이라는 거죠. 재물의 능력이나 세상적 학식과 그 지식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능력자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세상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은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자는요, 기도로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동은 주려고 하지 않고 감동만 하려고 그래요. 공감해 주지 않고 공격만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냥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감독자나 이런 그 아니라 감동을 줘가지고 교육자들 스스로 또 자원해서 열심히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참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제가 가가지고 당신들 나한테 감동받고 있나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가서 감동받고 이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영적인 어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라고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감동으로 일하는 데예요. 교육도요, 주일학교 교육도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뭐 그냥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공동체, 그래야 진짜 샬롬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요, 서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사하고 올라가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콩콩콩콩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능력, 그 능력과 더불어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18장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은요, 실력보다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시간은 오래 걸려요.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진실함이 느껴질 때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게 되고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세상이 얼마나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그것이 통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십의 자리는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특히요, 우리 교회처럼 지금 이제 성전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다들 헌신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처럼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 리더십이 그럴 때는요,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나다가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자격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자라야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리더십 중에는 아직까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전은 모르겠고 아직까지 한 분도 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헌신은요 눈물겨워요. 진짜로. 봉사나 헌금이나 기도나 모든 앞장서는 있어서 굉장히 헌신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친구들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전에도 그래, 우리 선배 장로님들도 그랬고 지금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요 대부분 우리 정말 모두 다가 정말 이 드려진 이 헌금을 두려워할 줄 알더라고요.
정말 하나라도 정말 소중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이 소중하게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쓰셔요. 그래서요, 해마다 재정이 남아요. 할렐루야. 재정이 남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동예화하고 재직회하고 참석을 하셔야지. 예? 참석을 하셔 보셔야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예? 여러분, 재정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아껴서 쓰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건축 재정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올해는요, 특별히 건축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요, 아주 큰 액수를 선교 헌금에다가 딱 적립을 했어요. 큰 선교 헌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한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써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 어떤 전도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 감동의 물결을 안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용산 교회가 서울에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좋잖아요. 그죠? 뻥 하면 이게 사방으로 그냥 사방으로. 할렐루야. 이 서울 전역과 또 서울 아웃스커트에 또 경기도까지 사방으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진짜 서울 센터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지. 우리의 감동의 능력이 요만한데 돌멩이 하나만 한데 얼마나 파동이 가겠어요.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불의를 탐하지 않고 정말 전체 그 교회를 더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온 주변에 있는 사람,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7절에 누구예요? 그 고레스 왕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고레스 왕이. 지난주에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또 다니엘의 어떤 다니엘을 보면서 또 그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그 감동에다가 감동의 감동, 이걸 보고 감동의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보물들을요 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다 너 쓰라고, 성전 건축하는 데 쓰라고 다 줘버린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금은 그릇이 몇 개요? 5,400개나 되었다. 이 기물은요 원래 고레스 거가 아니에요. 원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거죠. 여호야김 시대 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때 그가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거든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무너뜨리기 전에요,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금은 보화 막 이런 것들을, 그 성전에 쓰는 것들 다 금이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자기 신전에다가 신전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두죠. 그런데요, 이 신전, 고대의 그 왕들의 그 신전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기능이냐면 자기 그 재산을 이렇게 소위 전문 용어로 짱 박아 놓는 그런 곳이 바로 신전이에요. 명분이 뭐냐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우리의 신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드린다라고 이제 다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쳐요. 그럼 신이 어디 갑니까? 신이 먹습니까? 안 먹죠. 그걸 갖다 신전의 창고에다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결국 왕 거예요, 왕 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짱바가 났던 그 기물들을 지금 누가,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고레스 왕이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보화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고레스가 통일카가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감동의 물결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파도를 심하게 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 그 감동과, 그것이 또한 온 사면에 있던,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 감동의 물결이 그 다음에 이방인이 고레스의 마음을 쳐버린 거예요.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미드르닷과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도 그 감동의 물결이 온 거예요. 이 미드르닷과 세스바살이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왕에게 좋은 말 할 수, 왕이시여, 이거 당신 건데 왜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스바살은요, 또 유다까지 그 먼 거리를 이 기물을 5,000개나 된 그 기물을 가지고 운송했어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은 감동.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것에 그 감동의 물결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크게 감동을 받으면 세상도, 고레스, 이 세상도 함께 우리의 감동의 물결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예배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교통하심, 원어로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게 반응으로 아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으로 화답했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났으면 우리의 육신이 또 움직이는 겁니다. 봉사하고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먼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그 심령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10분의, 누가복음 8장 6절에 10분에는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 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이래요. 바위 같은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가 말라버렸는데 뭐가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대요. 습기가. 이 습기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나, 목사님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이제 그 은혜가 없는 걸 말해요. 은혜가 습기죠. 습기.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없고 아멘도 없는 그런 은혜가 메마른 심령. 찬양을 해도 같이 아멘 화답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 내용에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설교 말씀이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렇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바위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칫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바위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감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 장점 하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이 자리를 딱 지키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왕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요, 이 감동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내리려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에 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하시는 제사,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한 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가 와서 위로하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감동을 받았다라고요. 그에게는 뭐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 공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자녀들을 마음의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요, 그 감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그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요, 촛불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태극기의 바람으로 그 물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 하신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신 사역이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이 기도와 또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정말 이 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중앙에서요, 사면으로 이 복음의 물결, 또 성령의 물결을 또 일으키는 우리 신용산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